주님께 기쁨으로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불러보았는데요.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가장 작은 마음까지도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그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주님 사랑의 손길이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주님 사랑의 손길이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주님 사랑의 손길이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주님 나의 작은 마음까지도 받아주신다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이 예배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함께 그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작은 마음까지도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너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또 결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그 예배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려 애쓴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하는 것을 알지만 미워했고 예수님처럼 낮아지려 했지만 높아지고자 했으며 나눠주려 했지만 좀 더 가져보려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힘으로만은 결코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바쁨 속에서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여전히 좋은 소식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그 소망을 발견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걱정의 어둠, 절망의 어둠, 하나님을 잊고 사는 어둠 속에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어두움을 밝히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강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대로 그 빛의 역할을 기억하며 그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은혜의 빛을 비추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어두움까지도 오늘의 말씀 속에, 찬양 속에 그 어두움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올 영아부부터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청장년부,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기도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공동체를 통해 서로에게 힘이 되며 서로에게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광고 말씀 드립니다. 12월 예수님을 기다리며 강림절과 또 성탄절기 안내입니다. 성탄 그리고 캐롤링이요 12월 24일 화요일 5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되니까요 방문해서 우리 집에서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사역자분들께 이야기해 주십시오. 성탄 축하 예배는요 12월 25일에도 예배가 있습니다. 네,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12월 25일에도 오전 11시에 이 자리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도 12월 31일 11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진행됩니다. 2019년 당회구역회 안내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12월 29일 주일 오전 예배 때 이제 당회구역회 이 자리에서 진행되고요. 그리고 신임 직분자 시험은 12월 29일 주일 오전 예배 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세요. 성탄절 세례식 안내입니다. 오늘 성탄절에 세례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오늘 세례 교육이 있습니다. 끝나고 미리 연락드렸죠? 네, 끝나고선 저를 잠깐 만나주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 달력이 바깥에 나가실 때 배치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챙겨가 주십시오. 한올 새가족 과정 안내입니다. 오늘은 이성대 목사님과 이제 보내는 시간이고요. 끝나고 나서 이성대 목사님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손으로 복사 나가실 때 이렇게 챙겨가 주시고요. 12월에는 강림절기로 함께 말씀 보고 있습니다. 한올 말씀 기도에 참고해 주시고 예배 안내입니다. 예배 안내 오후 예배는요 오늘 이 자리에서 진행되고요. 수요 찬양 예배는 한올교회, 그 다음 새벽 아침 예배도 한올교회 밑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예배위원 안내입니다. 오전 예배 기도에 박종훈 집사님이십니다. 네, 환영하는 시간인데요. 새로 오신 분은 없고 이제 그 축복이 저희 주임쌤 2주 만에 오셨죠? 다시 한 번 오셨고 또 그리고 여기 새로운 친구가 있습니다. 중학교 친구인데요. 지난주에 왔다가 도망갔어요. 그래서 밖에 있다가 도망갔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 연서죠. 손을 이렇게 들어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하늘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21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남겨두고 성 밖으로 나가 베다니로 가셔서 거기에서 밤을 지내셨다. 새벽에 성 안으로 들어오시는데 예수께서는 시작하셨다. 아멘. 오늘 더욱 풍성한 한올 성가대가 기대가 됩니다. 함께 찬송 듣겠습니다.
있으니까 이성렬 목사님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오늘 말라버리 무화과 나무이고요. 지난 시간 이야기 바로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불리던 이야기를 같이 읽었습니다. 실은 당연한 일들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그 당연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벌어진 일은 이거였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성전 뜰에서 눈먼 사람들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예수께 다가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이게 주석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었냐면 만약에 성전 정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냥 번역을 그렇게 했더라고요. 매몰차게 쫓겨났을 장애인들이, 몸이 아픈 분들이 그 자리로 올 수 있었어요. 이게 아직 뭐 논란이 있긴 한데요. 이곳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당이라 그러면 그 예배당 안에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곳은 제사장밖에 못 들어가요. 그리고 겉에야 여기 들어가서 뭐 제물을 좀 드리는 정도. 요게 이제 여인의 뜰이라고 돼 있어요. 여자는 여기까지밖에 못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남자는 여기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서 제물 드리는 곳이고, 여기가 이제 넓은 뜰이고요. 저기가 실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밖에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유대인의 뜰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여기가 이제 이방인의 뜰이에요. 아마 그 시장이 이쯤 서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당시로는 몸이 아프면 유대인의 뜰로도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였어요. 그 생각을 해보면 여긴 어차피 이방인의 뜰이 있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도 모르겠지만 실은 이 자리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려면, 그러니까 여기가 사람들이 꽉 차 있잖아요. 꽉 차 있으면 다른 데로 이렇게 밀려 가는. 그래서 그곳에 드디어 이곳에 올 수 있었던 그 몸이 아픈 분들이 오셨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고쳐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이 안으로도 들어갈 수 있었겠죠. 성전이 성전답게 된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 얘기를 반복했어요. 교회가 교회답게, 또 가정이 가정답게 되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 답다라는 말을 처음으로 좀 사전을 찾아봤는데 뭐뭐 답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 그게 감으로 나기는 딱 오진 않죠. 답다라는 뜻이 이런 거래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어떤 자격이 있음을 의미하는 전미사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성전답게 되었다 그러면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자격을 갖게 된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전엔 성전이 아니었던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교회답게 되었다는 게 그때에서야 교회의 자격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곳이 바로 성전다운 성전, 이 다운도 그 답다의 변형이거든요. 성전다운 성전, 교회다운 교회. 일단 그게 첫 번째 변화였다면 또 다른 변화가 있었는데 이 변화가 좀 재미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께서 하신 여러 가지 놀라운 일과 또 성전 뜰에서 다윗의 자손에게 호산나 하고 외치는 아이들을 보고 화가 나서, 뒷얘기 좀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거기 누가 뛰어다니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요. 아이들이 찬양을 부르며 뛰어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아이들이면 그러니까 실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13세 이상이 이제 성인이라고 봤거든요. 그 당시에는 13세 이상이면 다. 근데 그보다 어린 아이들이요. 그러니까 여기 아이들은 13세 이하. 아이들이 뛰어다니며 찬양을 부르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방인의 뜰을 비운 것밖에 없지만 여러분 저런 거 있어요. 저희 가운데 이번 12월 돼서 저도 바쁘고 정말 모임이 너무 많아요. 바빠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12월 바쁜 일정 중에 이렇게 짜보시고 나서 혹시 이거는 크게 안 해도 되겠다 싶은 게 있으면 이렇게 좀 몇 개 한번 지어보세요. 지어보고 나면 아마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분명히 생길 거예요. 몇 개를 빼고 나면. 항상 요즘에 그 정리의 기술이라는 게 되게 많이 나와요. 정리의 기술이라는 게 많이 나오는데 정리의 기술 일본인 누가 넷플릭스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 원칙이 뭔지 아세요? 2년 동안 한 번도 꺼낸 적이 없다면 버려라요. 2년 동안 한 번도 보지 않았다면 버려라. 심지어는 책도예요.
2년 동안 한 번도 그러니까 안 쓰는 것들 버리는 거. 제가 자주 드린 얘기잖아요. 옷 샀는데 옷장에 넣을 곳이 없죠. 근데 참 신기한 건 옷장에 넣을 곳도 없는데 입을 옷도 없잖아요. 이게 되게 신기한 일인데 왜냐면 안 입는 것들, 안 쓰는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정작 필요한 것들, 그러니까 옷장 안에 들어가 있어야지 옷도 뭐 햇빛도 막아지고 그죠? 그리고 먼지도 덜 앉을 텐데 정작 안 쓰는 것들만 가득 차 있는 거거든요. 그것만 버려도. 그러니까 그 성전에서 이방인의 뜰은 넓은 지역도 아니었고 실제로 법 안에 있는 지역도 아니었지만 거기만 비웠다는 것만으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실은 뭐 술 약속 한두 개, 죄송해요. 빼셔도 가족과 함께 만날 수 있는 정말 많은 시간들이 세워질 거예요. 그곳에서 아이들이 호산나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들이 노래를 불러요. 아름답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전 생각해 봤어요. 노래 부르는 호산나 노래를 부르는 아이들과 그 전에 막 이렇게 시장이 돼서 막 이거 사세요 저거 사세요 하던 것과 언제가 더 시끄러웠을까요? 분명히 시장이 더 시끄러웠을 거예요. 맞죠? 그땐 그냥 뒀어요. 근데 갑자기 노래를 부르니까 시끄럽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화가 난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 말하였다. 당신은 아이들이 무엇라 하는지 듣고 있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주님께서는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이 나오게 하셨다 하신 말씀을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뭐 길게 설명 안 할게요. 아이들이 노래 부르는 것 갖고 네가 뭐라 그러는데. 그게 뭐가 잘못인데. 그리고 나서 성전뜰, 그러니까 그 성전뜰을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넓은 광장이죠, 그죠? 넓은 광장. 아마 여기 밖에 있는 거를 저희가 아레오파고 소울이라고 돼 있는데 저기가 실은 사도행전에 나온 바울이 처음으로 그리스에서 실은 설교했던 곳이 이제 아레오파고거든요. 이제 거기 이름을 그렇게 졌는데 이거보다 더 훨씬 크겠죠, 그죠? 넓은 뜰에서 분명히 뭐 많은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 중에 몸이 아픈 사람들 같이 들어오고 아이들도 노래하기 시작하고 또 어른들은 와서 정해진 예물을 드리기 시작을 하고 또 거기 뭐 당연히 뭐 저희 목회자들처럼 막 예배를 준비하기 뛰어다니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 자체가 진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다운 성전이 된 거잖아요. 예수님은 입성하신 첫날 이 성전다운 성전을 만드셨어요. 제가 지난주 이 말씀 드리면서 이게 당연한 건데 그렇게 안 됐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생각을 해보면 당연한 걸 당연하게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제가 어디 가서 무슨 얘기를 해도 당연한 게 당연했다고 보여드리면 다들 놀라요. 그러니까 뭐 온양하늘 중고등학교 예배에서 아이들이 행복하게 노래 부르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그러면 딴 사람이 놀라는 게 아니라 목회자들이 놀라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예배 시간에 기쁘게 찬양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그걸 보면서 딴 사람도 아니고 목회자들이 놀라요. 왜냐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수련회든 뭐든 함께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당연하다고 얘기하면 다들 놀라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당연한 것들을 당연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첫날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오늘은 실은 그 다음날 사건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을 남겨두고 성 밖으로 나가 베다니로 가셔서 거기에서 밤을 지내셨다. 새벽에 성 안으로 들어오시는데 예수께서는 시장하셨다. 베다니는 예루살렘 동쪽으로 한 4km 정도 떨어진 곳이고요. 왜 베다니로 가셨냐면 이유는 좀 간단해요. 그 명절 때요. 예루살렘 안에서 잘 수가 없었대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부자들은 가능했겠죠. 아마 엄청 뭐 반값도 비쌌을 거고요. 그래서 실은 다음에도 나오겠지만 그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계셨던 이유도 베다니까지 가기는 좀 멀고 그래서 이제 가까운데 거기서 야영을 하셨다라고 보거든요. 또 베다니에는 누가 있었냐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그 세 남매가 있는 집이 있었고 그래서 아마 4km면 평지면 한 1시간 정도면 되고요. 근데 여기 약간 산지라서 좀 더 걸릴 수 있겠죠. 그 정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예요. 그래서 베단이라는 말이 이 복음서에 좀 많이 나와요. 아무튼 그곳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밤을 지내셨고 아침에 오셨는데 당연히 좀 배가 고프셨어요. 새벽에 오니까. 근데 배고픈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는 일이요. 실은 저희 목회자들도 아마 읽어보시면 이게 뭔 소리지라고 할 만한 얘기가 여기 나와요. 이거 도대체 무슨 얘기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마침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보시고 그 나무로 가셨으나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없으므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너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버렸다.
이거 솔직히 읽으면서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무화과 별 죄도 없지 않아요? 무화과 나무를 갑자기 예수님께서 내가 배고픈데 열매가 없다고 이 단어를 쓸까 말까 진짜 고민했어요. 근데 써야겠네요. 저주하신 거 맞죠? 저주하신 거예요. 이게 저가 씹을 저의 빌수거든요. 뭔가를 막 악물고 비는 거 그게 저주예요.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다고 너 열매 없어? 그래 그럼 너 이제 말라버릴 거야 라고 했는데 진짜로 곧 말라버렸어요. 똑같은 얘기가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마가복음에는 그래도 별로 안 달라요. 마가복음에는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날 저주하셨고 그 다음 날 말라 있었어요. 이게 하루든 당장이든 별로 상관없어요. 예, 배가 고플 때 먹을 게 없으면 화가 나죠. 인정? 인정, 그죠? 격하게 인정. 배가 고픈데 냉장고를 열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분노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럴 수 있어요. 예, 배고플 때 사람은 좀 바뀌긴 하죠. 근데 문제 지금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심지어 우리가 그렇게 사랑의 대명사라고 하는 사랑의 예수님이 나무를 저주하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말라버렸어요. 실은 저희도 당황하지만 실은 저는 가끔 이렇게 설교를 거의 빠짐없이 쭉 가잖아요. 성경을. 그러다 보면 되게 불편할 때가 좀 있어요. 이건 안 하고 지나가고 싶을 때가 있는데 저는 마태복음 이렇게 쭉 가면서 가능하면 한 절도 빠짐없이 다 읽으려고 노력하거든요.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사건으로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당황한 것처럼 그걸 보고 있는 제자들도 당황했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놀라서 말하였다.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그렇게 당장 말라버렸을까?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는 제가 항상 예루살렘 지난번에도 잠깐 사진 보여드렸지만 되게 좀 척박한 땅이에요. 굉장히 좀 물도 많지 않고요. 그래서 올리브 나무도 그렇고 이 무화과 나무도 그렇고 다녀보면 어차피 뭐 건기기도 하지만 그냥 다니다 보면 있어요. 그냥 그 돌 옆에 그냥 나 있어요. 나 있고 그냥 뽀얗게 다 먼지가 쌓여 있는데도 잘 자라요. 그런 게 무화과 나무. 그러니까 웬만하면 안 마르는 게 무화과 나무예요. 근데 당장 말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놀랐어요. 그럼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일단은 무화과를 따려고 그랬는데 무화과가 없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혹시 무화과가 언제쯤 나죠? 우리나라에도 무화과가 이제 있잖아요. 언제 많이 우리 버스 차만 타고 다녀도 무화과 팝니다 많이 있잖아요. 언제쯤 보통 나오죠? 여름쯤 지나서 그죠? 그러니까 여름쯤 좀 지나면 우리나라는 전남에 많이 난다고 하는데 그죠? 많이 난다고 하는데 보통 9월 전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저도 기억을 해보니 한 여름방학쯤 조금 끝날 때쯤 되면 무화과 판다고 막 여기저기 트럭이 서 있는 걸 많이 봤던 기억이 있어요. 추석 때 정말 많이 있고. 근데 9월 전후에 무화과 철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무슨 절기에 들어가셨죠? 6월절기예요. 6월절은 언제쯤이라고 그랬죠? 3, 4월이에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무화과는 언제 난다고요? 9월이요. 근데 지금 언제예요? 3, 4월이요. 아니 9월에 열매 나는 나무 앞에 가서 이런 배고픈데 열매가 없네. 그러고 말라버리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도대체 예수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궁금해 이상해하니까 이야기를 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한 일을 너희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 말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면 산을 옮길 수 있다는 게 여기 나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좀 이게 다른 데 붙어 있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제 그냥 말씀 준비하면서 예수님 어떻게 이렇게 성전이 성전답게 되었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이 말씀 하시다면 되게 은혜로울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무화과를 말리게 하신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어서 하나 더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이게 연결이 좀 안 되는 것 같은 느낌? 아무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어제 성전답게만 이게 참 신기한 게 지난주에도 그랬지만 하루가 지났는데도요 그 성전들의 다른 잡상이들이 안 들어와요. 이게 되게 신기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고 나서 이렇게 눈치 보면서 한 명 들어왔을 만도 한데 그냥 그 깔끔한
아이들이 뛰어노는 그 성전들, 장애인이 와 앉아있을 수 있는 그 성전들이 되었어요. 그곳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계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다가와서 말하였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시오?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어? 어제 그 화났던 사람들이요. 그 화났던 사람들이 다시 한번 와서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일 거예요. 성전을 성전답게 만든 거, 그죠? 성전다운 성전이 되게 한 거, 교회를 교회답게 만든 거,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을 만든 거.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하지 않으시고 질문을 하나 선문답처럼 던지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겠다.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말하겠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에서 왔느냐? 하늘에서냐? 사람에게서냐? 요한의 세례. 실은 요한이라는 사람은 대제사장의 아들이었고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모든 걸 다 버리고 광야로 가서 회개하여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고 외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세례를 베풀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저희도 이제 세례 교육을 시작을 하고 이번 성탄절에도 세례를 드리겠지만 세례라는 게요.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통과 의례가 벌써 몇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할례라고 아시죠? 태어나자마자 8일만 할례를 치르고요. 그 다음에 성인식을 합니다. 근데 이 성인식이요. 꽤 괜찮아요.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성인식 모습인데 지금 얘예요. 몇 살 정도 돼 보이세요? 10살. 아까 제가 10살 얘기했죠. 이게 여기 보면 마르, 마트, 미츠바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요건 남자 아들이라는 뜻이고 밭은 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 옆에는 미츠바는 계약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율법의 아들과 율법의 딸, 계약의 딸과 계약의 아들이 되는 게 성인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르 미츠바라고 하든지 바트 미츠바라고 하든지. 근데 요게 재밌는 게 남자는 13살에 합니다. 남자는. 근데 여자는 몇 살에 할까요? 성인식을. 어떻게 알았어요? 나 지금 맛있는 거 사 먹어요? 어떻게 맞췄지? 12살이에요. 이유가 남자보다 여자가 더 그 성장이 빠르다고요. 그러니까 딱 봤을 때 12살짜리 남자애들은 아직 좀 안 돼 보이고 여자가 이 정도면 괜찮겠네 해서 이제 실제로 여자애들이 더 마음도 그렇고 더 빠르잖아요. 정신도 더 빠르고.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근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건 최근에 생긴 거긴 해요. 예전부터 여자에게도 성인식을 했던 건 아니었지만 지금 이제 둘 다 합니다. 그런데 이 성인식이 되게 멋져요. 멋지는 게 얘네들이 회당에, 만약에 저희가 성인식을 한다 그러면 여기에 13살이 되는, 생일이 되는 애가요, 올라옵니다. 예배 시간에 올라와서 회당 예배 때 딱 여기 두루마리 있잖아요. 두루마리를 쫙 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축복문을, 신명기나 축복문을 딱 읽습니다. 멋있죠, 그죠? 딱 읽고 나면 거기 이제 그 아이의 부모가 이렇게 외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책임을 명쾌하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좀 느낌 이상하죠? 무슨 얘기예요? 실은요, 13세 이전까지는요, 죄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부모가 책임을 져야 돼요. 이제 성인식을 치렀으니 이제부터 네 잘못은 네가 책임져요. 그래서 부모가 이제는 네가 잘못해도 내 책임 아니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 드디어 얘에 대한 책임을 벗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이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시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13살 그 당시로 이해가 되지만 이쯤 되면 네가 고민해서 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 1년 전부터 준비를 시킵니다. 1년 전부터 일단은 유대인들이요 어느 민족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2000년 전부터요 문맹률이 굉장히 낮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자기가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13살이 되기 전에 2000년 전부터요 이걸 읽어야 돼. 가르치는 거예요. 글을. 그러니까 글을 빨리 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일단 13살이 되면 기본적인 히브리어는 읽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 법이랑 그 다음에 또 뭘 가르쳐야 되냐면 얘가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요. 그 13살짜리가 나와서 율법 강론을 해야 됩니다. 저 괜찮을 것 같아요. 13살짜리가 예를 들어 5번째 명령은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부모를 공경하라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걸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1년 동안 준비시켜 주는 거예요. 같이. 다 달라요.
왜냐하면 뭐 그거 할 때마다 똑같은 설교를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걸 한다는 것 자체가 율법을 전체를 다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라도 그 뜻을 알고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이스라엘의 성인식이요. 괜찮지 않아요? 그 준비를 시키니까 이제부터 네가 기도해야 돼. 네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돼. 그래서 지금은 예전은 아니지만 지금은 그래서 이 성인식 때 선물을 많이 주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게 3개예요. 이유 알겠죠? 성경 왜 주겠어요? 이제 네가 읽고 묵상하고 연구해라요. 이제 너는 말씀으로 네가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시계는 왜요? 네가 알아서 일어나. 또 네가 시간 약속을 지켜. 좀 더 가면 이제 계획은 누가 하는 거다? 네가 하는 거다. 시계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축의금이요. 요거는 좀 더 찾아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찾아본 문건들을 보니까 굉장히 많이 준대요. 친척들도 꽤 많이 주고요. 그러니까 저희네야 뭐 매년 추석 때도 좀 주고 뭐 그러니까 근데 이때 여기 몰아준대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꽤 많이 주고 친척들은 보통 사람이 주는 것한 2배 정도 주고 부모들도 꽤 낸대요. 근데 이게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이게 보통 수만 불이 된대요. 그 수만 불이면 1,000만 원이 넘거든요. 장난 아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몇 천만 원 이게 한 번에 모인다는 게 이해는 잘 안 되는데 그렇게 된대요. 그러면 이 돈은 부모가 통장에 넣어놔요. 그리고 18세까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부모가 관리를 해요. 절대 쓰지 않아요. 근데 뭐 조금 뭐 여기 했던 뭐 비용 같은 거 내긴 하고 그리고 나서 18살이 됐을 때 부모가 이때 받은 것의 한 2배를 자녀한테 준대요. 독립을 시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이스라엘 아이들, 현재 이스라엘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고등학교 졸업하면 뭐 군대도 가고 해야 되지만 그때부터 내 방을 얻을 수 있을 정도가 돈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그 기초복지가 굉장히 잘 돼 있어 갖고요. 뭐 되게 사는 비용이 비싸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18세부터는 독립에 살아가는. 근데 이게 언제 시작된 거냐면 기원전 1세기부터. 예수님 100년 전이에요. 그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이제 바리새인의 시작 얘기하는 마카비움을 그때부터예요. BC 뭐 1세기 그때부터.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 때는 이 성인식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 남자면 13세가 넘으면 이걸 다 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봐요. 할례는 뭐 어릴 때 받는 거니까 빼고 13세가 되어서 훈련도 받고 내가 이제 나는 독립된 존재입니다라고 선언까지 했던 그 사람들이 다시 한 번 더 세례를 받은 거예요. 왜요? 내가 결단한 대로 살고 있었어요? 안 살고 있었어요? 안 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13세 때 말로 전하고 얘기했던 대로 우리가 살고 있느냐? 아니지 않냐.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자 그래서 만든 게 세례였던 거예요. 그 주변에도 많이 있었지만 근데 세례이자 요한만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에서 세례를 받으러 와요. 이유도 간단하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았다는 걸 안 거예요. 실은 뭐 매번 좋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번 강림절 이 손으로 묵상을 쓰면서 강림절기라서요. 예수님을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메시아를 기다렸는가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한번 몇 부분 읽어볼까요? 화요일 거였어요. 이번 주 화요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지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모든 길을 따르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며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며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몇 주 전에 박우승 장로님께서 전체 예배 때도 한번 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 익숙한 얘기죠. 모세가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 명령의 목적은 우리가 어떻게 살도록? 행복하게 살도록 주신 거다. 그리고 나서 실은 구약을 읽어보면 저희도 예전에 그런 기도를 좀 많이 했거든요. 좀 어른분들이 기도하시면 마이크 잡고 기도하고 제일 먼저 하는 거 뭐 많이 나왔죠? 전능하사 혹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며 사랑의 하나님은 90년 한참 이후에 맞죠? 사랑의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1990년 한참 이후에요. 그전에는 전에는 그 뭐 할 때 전능하사 이게 되게 한참 붙었던 기억도 있어요. 장로님들이 기도하시면
하나님 부르는데 한 몇십 초가 걸렸던 기억도 있거든요. 한참 얘기하십니다. 근데 그 얘기가 항상 나와요. 왜 하나님을 전지전능한 분이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왜 그랬을까요? 그 전까지는요, 사실 우리나라도 100년 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너무 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애가 필요하면 삼신할머니한테 가고 많은 신들이 있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죄송합니다. 그따위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분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던 신들과 이렇게 분리시키는 얘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그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면, 이건 손으로 쓰는 부분은 없었는데 저는 좀 그 앞뒤를 다 읽거든요. 이렇게 나와요. 같이 읽어볼게요. 고아와 과부를 공정하게 재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당신들이 나그네를 사랑해야 하는 것은 당신들도 한때 이집트에서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거 말씀 너무 좋아요. 이거 신명기 말씀 한번 쭉 읽어보시면, 10장 읽어보시면 율법의 목적이 나오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17절까지 나와요. 그 한참 길게.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누구를? 고아와 과부를 공정하게 재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이해가 쉬워요. 고아와 과부가 언제 생길까요? 전쟁 때 생깁니다. 그래서 전쟁 때 부모를 잃은, 아빠를 잃은 사람을 돌보는 건 그 공동체의 목적이었어요. 근데 이게 1번, 2번 나그네는요, 어디 율법에도 나오지 않아요. 그 당시에 나그네는, 이스라엘에게 나그네는, 우리에게 나그네는 다 우리나라 사람이잖아요. 그죠? 같은 한국인이에요. 이스라엘에게 나그네는 딴 민족이에요. 다른 민족까지도 돌보는 게 이 율법의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꿈꾸셨던 나라가 바로 이들을 돌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실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에 좀 굉장히 따뜻한 뉴스가 하나가 있었어요. 잠깐 좀 같이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신 분들 계시죠? 아빠가요, 아들의 가방을 열고요. 아버지는 거기다 저걸 넣는 벌벌 거예요. 떨면서 땀을 흘리면서 계속 용서해달라고 사죄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걸린 거죠. CCTV로. 택시를 몰던 남성은 당뇨와 갑상선 질병을 앓고 있었고 몸이 아파 6달 동안 일을 하지 못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저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이건 고발이 아닌 저희가 선도하는 차원에서 법에도 인정과 눈물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사회에 복귀하도록 도와주는 게 급선무라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불쌍해 보여서 그렇습니다. 아침 점심도 다 굶었다고 부자가 그러니까요. 요즘 세상에 밥 굶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이고. 실은 되게 짧은 영상이었는데 이 좀 경찰 아저씨의 마음이 좀 느껴지지 않으세요? 실은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실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그거였어요. 이건 목요일날 거였거든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라. 그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너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근데 실은 아까 그 뉴스가 거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조금만 더 볼게요. 애가 막 따라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막 얘기한 걸 이렇게 봤는데 그냥 막 얘를 밀면서 가지고 가라고. 이분이요. 이분 이렇게 바라보던 분. 가장 고마운 분이시죠. 두 부자한테 큰 용기가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직 사회가 메마르지 않았고 멈춰 있지만 그곳은 네 자리
견딜 수 있어 날개를 펴고 날아 결국 멀리 떠나버렸고. 되게 짧은 뉴스였는데 실은 그 다음 날에도 나와서 실제로 이분 아버지를 인터뷰한 영상도 있었어요. 그냥 감사하다고 이제 뒷모습으로. 근데 보면서 이게 사회다운 사회죠, 그죠? 이게 사회다운 사회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이게 당연한 사회를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조금만 더 읽어볼까요? 이거는 이게 목요일 거, 금요일 거였군요. 금요일 거 같이 읽어볼게요. 좀 시작.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야 항상 기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내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날 아시는 걸 아니까 부족해도 감사함을 아뢰는 거. 신 세례자 요한은요, 구약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는 대제사장의 아들이었지만 본 거예요. 그 당시 유대교가,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율법이 중심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마음이 율법의 정신 중심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아닌 걸 너희도 알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 말씀대로 율법대로 가야 되지 않겠냐?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아는 우리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세례를 베풀었던 거거든요. 여러분, 아까 제가 왜 예수님 배고프셨다고 왜 그랬냐라고 했잖아요. 실은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실은 부끄럽게도 저 이거는 이번 준비하면서 저 이 설교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이거 처음 알았어요. 3, 4월에 도대체 무화과 나무가 안 났는데 왜 그랬냐 그랬잖아요. 근데 아니래요. 여러분, 무화과가 뜻이 뭐예요? 꽃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죠? 무화과요. 없을 무에 꽃 터자요. 근데 여러분, 꽃이 없는 열매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실은 무화과는요, 뭐가 꽃이에요? 이게 꽃이에요. 중학생들은 좀 놀랐네요. 여기 보면 이거 수술 저희 같잖아요. 꽃 안에 있는 거. 이게 그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서 나는 무화과는 저걸로 이렇게 수정하진 않아요. 근데 어떤 무화과는요, 그 무화과 말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걔가 저 안을 파고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자기 날개를 떼고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수정을 시키는 이제 그런 식이에요. 이게 꽃이에요. 그런데 이게 보통 이런 거는 9월에 열리는 게 맞아요. 그래서 한 6월 달쯤 열려서 진해져 갖고 이제 저희가 딸때쯤 되면 이제 자주되게 되잖아요. 그런데 3, 4월에도 타크시라 그래서 아주 조그만 체리보다도 작은 조그만 열매가 열린대요. 작년에 있던 가지에서. 근데 타크시는 웬만큼 상품성이 없대요. 근데 봄에는 과일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배고픈 사람들이 그래서 이 타크시는 따먹는 거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는데요. 어차피 팔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의 무화과라고도 불리고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먹을 수 있는, 배고프면 따먹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타크시래요. 근데 문제는 3, 4월에 열리는 거예요, 요거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걸 찾아가셨던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요, 타크시가 3, 4월에 안 열리잖아요? 그러면 9월에도 안 열린대요. 타크시가 없다는 건 3, 4월에 열리는 그 작은 그 꽃이 없다면 이것도 열리지 않는데요. 실은 저희가 이번 한 달 동안 이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희가 손으로 쓰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교회다운 교회, 그런 것들은요, 실은 꿈꾸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지금 그 대사장들은 실은 만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가끔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열심히 노력하면, 그러니까 부모들도 한올교회는 그런 부모님들이 거의 안 계시지만 정말로 다른 교회 가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부모님이 자녀를 예배를 못 나오게 한대요. 아빠, 엄마가 권사님이고 장로님이신데 고3이라고, 고1하고 학원 가라고 한대요. 그러고서 나중에. 근데요, 지금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지 못한 사람이 나중에 나눌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의 세례가 어디에서 왔느냐? 하늘에서냐? 사람에게서냐? 그러자 그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하며 말하였다. 하늘에서 왔다고 말하면 어째서 그를 믿지 않느냐고 할 것이요. 또 사람에게서 왔다고 하거나 하자니 무리가 무섭소. 그들은 모두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니 말이요. 이제 마태복음에서 하늘에서 그러면 무슨 뜻인지 알겠죠? 하나님에게서요. 하나님이란 말을 이제 하늘로 바꿔서 그 당시 얘기했던 때니까 차마 말할 수 없어서 하나님에게서 났다고 실은 다들 믿은 거예요. 그게 맞으니까. 여러분 아까 보여드렸던 그 영상이요. 뭐 그분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실은 알 필요도 없어요. 그죠? 그게 사람이라면, 사람이 만든 사회라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근데 저희는 그걸 보고 놀라요. 여러분 솔직히 그 20만 원 뽑아다 준 아저씨 정말 멋있지 않아요? 정말 멋있어요. 근데 그분이 어찌 보면 우리가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실은 저희 한올교를 통해서 이렇게 급식 지원이 아니라 생활비 지원을 해요. 그래서 한 학기에 30만 원씩. 근데 정말 그 친구들이 이제 담임 선생님께 받아요. 무슨 어떤 사연이 있는지 봤는데 그걸 이제 제가 항상 좀 정리해놓고 은진원 선생님한테 좀 정리 좀 해달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마다 항상 매년 똑같아요. 은진 선생님 때 1시간 뒤에 다 정리했어. 그럼 눈이 빨개졌고 아니 정말 그냥 실은 그런 행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제가 아는 애인데 그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있을 때 그를 도울 수 있는 거 너무 행복한 일 아니에요? 당연한 거라고요. 당연한 거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전혀 없어요. 유일한 관심이라고 이게 나한테 표가 될 거냐 아니냐 딱 그 느낌이에요. 그죠? 사람들이 좋아할 거냐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이건 타크시도 안 열린 거예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 열리지 않아요. 저희도 가끔 고민해 봐야 돼요.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만약에 우리가 지금부터 정말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을 돕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열매가 안 열릴 수도 있지 않겠어요? 아니, 열릴 수 없을 거예요. 가끔 학생들이 그런 거 있거든요. 나중에 돈 많이 벌어 돕겠다고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전 얘기하거든요. 지금 네가 누군가를 돕고 있어? 안 돕고 있으면 그때 돈 많이 벌면 더 못 도와줄 거야 아마. 지금 바로 우리가 나눌 수 없다면, 지금 바로 그 사람을 내 옆에 조금만 시간을 내어서, 아까 뭐 술 조금 안 마시면 뭐 아이들 만날 시간이 있다고 얘기했지만 내 아이는 물론이고 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갈 시간이 없다면 나중에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 실은요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뜻하셔서 한 건지 나중에 우리 하나님 나라가 꼭 물어봅시다. 예수님 정말 배가 고프셔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이 성전 자체가 더 이상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걸 보여주고 싶으셨던 걸 모르겠어요. 무슨 뜻이 있으시겠죠. 하지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혹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다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열리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같이 읽어볼게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 모르겠다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다음 주부터 드디어 이제 마지막 5번째 설교 묶음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모든 설교 묶음 중에 가장 좀 무거워요. 어쩔 수 없이 좀 무거운 마음으로 성탄 얼마 안 남았네요. 그죠? 이 말씀을 읽으면 성탄절기를 지나가려고 해요. 오늘 말씀의 주제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였어요. 근데 그 무화과 나무는요 시간이 지나도 열매를 맺을 수 없었어요. 뭐가 없었으니까? 다크시도 없었거든요. 저는요 정말 성전다운 성전, 이제는 성전이란 것 자체가 없어졌잖아요. 성전이란 말을 쓰는 것 자체가 틀렸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그때는 성전이 있었잖아요. 딱 하나 예루살렘 성전. 지금은 우리 이 교회들이 성전은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만드신 거 교회라는 건 건물의 뜻이 아니라 공동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교회다운 교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단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또 하나 다음 주네요. 성탄다운 성탄. 어떻게 하면 저희가 성탄다운 성탄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오랜만에 이거 제안 한번 드려보려고 해요. 실은 절기헌금이 있잖아요. 성탄헌금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저기 보면 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같이 동의해 주신다면 올해 성탄헌금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으로 모두 보내보면 어떨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고사님이 저를 바라보고 계세요. 아, 성탄헌금 이렇게 씁시다 매년. 그죠? 성탄헌금 우리 고민 없이 성탄헌금 100% 어디다 보낼지는 고민합시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후원하고 있는 뭐 해외 교회나 뭐 선교지나 아니면 주변에 한번 찾아봅시다. 찾아서 보내되 일단 그게 뭐든 앞으로 한올교회 성탄헌금 무조건 필요한 곳에 보냅시다. 괜찮죠?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 25일입니다. 그리고 혹시 저희가 이제 제가 게을러서 이제 회의도 잘 못하고 오고 있는데 처음으로 저희 목회자들이 정말 릴레이 회의를 하고 있어요. 왜 하는 이유가 이제 전에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권사님, 지사님들께 다 소그룹 만들고 다 넘겨드리고 그다음에 저희 목회자들은 예배 진행만 하고 다 넘겨드리려고 하거든요 지금. 근데 그 중에 저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 한번 각게 그러니까 보니까 저희가 선교하고 있는 부분들도 꽤 있어요. 실은 저희 기아체험 같은 경우도 교회에서 같이 중심으로 하고 있는 거고 또 이렇게 보내주셔서 해외 선교하고 있는 우리 가정들도 있고 그리고 실은 캄보디아도 몇 년 갔었잖아요. 또 청년 중에 또 가고 싶은 친구도 있어서 다시 한번 내후년에라도 내년은 바로 안 되겠지만 또 같이 계획하고 있거든요. 생각을 하면서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가 예배도 하고 다양하게 많이 하는데 실은 저희가 후원 성경 별로 안 하잖아요 라고 제가 말했다가 쓰다 보니까 있는 거예요. 했던 것들이. 그럼 이거 다시 잘 짜서 한번 가보자. 여러분 한번 성탄 한번 만들어 봅시다. 만들어 봅시다. 괜찮지 않아요? 같이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고 뭐 세례식 하고 너무 좋지만 그 헌금을 어디에 보낼까 같이 좀 의논해 보는 거. 실은 어제 같이 공부했던 친구 목사님이 그 목회하시던 교회 잠깐 갔었어요. 근데 너무 좋았던 게 그 교회학교 표현을 한번 같이 읽어볼래요? 준비 시작. 매일의 삶을 드리는 교회학교. 좀 저희랑 비슷하죠? 저희는 은혜의 삶으로 되고 이 교회는 모든 표어가 예배, 삶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걸 다 이렇게 조합을 했어요. 부서별로. 근데 보면서 우리가 같이 공부한 게 맞구나 이제 이러면서 친구랑 얘기하고 왔는데 여러분 은혜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어떻게 우리가 삶 속에서 퍼져나갈 수 있는지 항상 있는 거지만 기도하는 말씀 위에서는 가정 예배하는 제자된 우리 사용하는 안전한 공동체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꿈꿔가는 그래서 여러분 때로 타크시가 없는 것들은 그냥 빼버립시다. 타크시가 없는 것들 해봤자 사랑이 안 될 만한 것들이 있어요. 저도 생각을 하면서 봤더니 어떤 걸 좀 생각하게 됐냐면 저도 뭐 오면서 드라마도 많이 끊었고요. 안 해도 되는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뭐 게임도 좀 끊었고 믿기지 않는데 요즘에 좀 페이스북도 끊겨지고 있거든요. 페이스북 좀 끊겨지고 있고 인스타도 안 본지 꽤 오래된 것 같고 왜냐면 안 해도 괜찮더라고요. 뭐 그때 뭐 홍보 때문에 하긴 하겠지만 정말 더 중요한 것들 타크시가 없는 것들 말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같이 간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실은 오늘도 그 앞에 불렀던 찬양도 성탄절 캐롤이었잖아요. 저는 캐롤이 너무 좋아요. 근데 안타까운 게 절기상 성탄절기가 딱 2주밖에 안 돼요. 그럼 그 좋은 캐롤을 주일날은 2번밖에 못 부르잖아요. 성탄절 포함 3번밖에 못 부르거든요. 근데 제가 이것도 좀 좋아하는 캐롤인데 가사 한번 같이 읽어주실래요? 준비 시작. 그 어린 주 예수 놀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꼬리 위에 자네 3절이 되게 좋아요.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들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많이 낮춰주셔야 돼요.
쿠키. 네. 어린 예수 그 연약한 모습으로 말구 위에 오신 예수님 모든 사람을 만나기에 그렇게 오셨거든요. 하나님 그 성탄을 성탄답게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우리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성탄 노래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꽃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요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비를 다 품어주사 주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혹시 우리 가운데 타크시 없는 그냥 풀만 무성한 열매 맺지 못할 것들을 위해 살고 있지 않았는지 우리 생각해 봅시다. 때로는요 열매 맺지 못하는 것들은 없는 것도 괜찮아요. 사랑할 시간도 부족하고요.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은혜로 충만하여서 그 사랑을 나누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낮아지고 실은 거기에 저희는 집중하여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사회다운 사회, 교회다운 교회, 학교다운 학교, 가정다운 가정,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런 당연한 것들을 이룰 수 있게 하여 달라고. 근데 그를 위해서 제 가운데 열매 맺지 못할 것들인데 제 인생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들이 있네요. 하나님, 이 미움도 좀 다 내려놓을게요. 하나님, 이 두려움도 그냥 하나님 말라버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걱정하여 하나도 바꿀 수 없는 저 왜 이러고 있죠? 저 실은 좀 게임도 좀 덜 해보면 어떨까요? 술도 좀 줄이고요. 담배도 좀 줄이고요. 사랑하기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그죠? 저희가 예배할 수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런 것들 그냥 좀 말라버리게 할게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사회다운 사회, 하나님의 나라다운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꿈꾸기 위하여 묵상하며 가겠다고 결단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라버렸어야 했네요. 그리고 오히려 다른 것들을 키웠어야 했네요. 혹시 우리 가운데 없어도 되는 것들을, 열매 맺지 못하는 것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열매 맺을 수 있는 것들, 사랑할 수 있는 것들, 함께 할 수 있는 것들, 나눌 수 있는 것들, 그 하나님의 것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하나님 먼저 품고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도도 성도답게 해주셨던 것처럼 다들 당연하지만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것도 당연하게, 말하는 게 당연하겠네요. 안 해도 되는 것, 안 하는 게 당연하겠네요. 불평, 불만, 서로 욕하는 거,
되게 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요, 당연한 것들. 근데 그게 그냥 꿈 같은 얘기라고 생각했는데요. 그 꿈이 당연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주님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당연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처럼요, 열매 맺지 못하는 것들은 그냥 말라버리는 것도 당연한 일이겠네요. 주님, 우리 가운데 누군가를 비난하는 마음들, 누군가를 욕하는 마음들, 우리 가운데 실은 나 자신을 탓하며 나는 할 수 없다고 나를 깎아내리는 그런 마음들, 우리 공동체가 정말 그렇게 할 수 있겠어? 할 수 없어. 원래 가정은 이런 거고 원래 학교는 이런 거고 난 더 이상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해. 이게 현실이야 라고 했던 나의 경험들, 하나님 그런 것들은 말라버리는 게 맞겠네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열매 맺을 수 없잖아요, 주님. 대신에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 사랑, 믿음, 소망, 희망, 사랑함, 용서함, 낮아짐, 나눠줌, 그것으로 열매 맺을 수 있는 것들로 키워가는 거, 그게 당연한 일이겠네요. 주님,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올교회에 예배하는 목적이, 우리 한올교회가 교회됨의 목적이 그 사랑을 나누는 것임을, 또 배우는 것임을, 배워서 우리의 삶으로 이끌어가는 것임을 주님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저희 모두가 있는 그 공동체, 직장, 학교, 그곳이 어느 곳이든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것. 그래서 말라버릴 것들은 그냥 말라버리고요, 그냥 툭 하고 버려버리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들을 키워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딱 열흘 남기고 있네요. 예수님의 생일을 어떤 마음으로 준비할까요? 아까 참 아름답게 사회를 사회답게 만들었던 그 경찰관 아저씨처럼, 마트 주인 아저씨처럼, 달려가서 현금을 뽑아 던졌던 그 아저씨처럼 그렇게 사랑을 나누는 이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을 해보니 우리 주변에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픈 분들이 계시네요. 우리가 가서 손잡아 줄 수 있겠네요. 열흘 동안 같이 고민해 볼게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생각나게 하신 그 사랑을 나누는 성탄절이 되어서요, 저희가 이곳 성탄 예배를 드릴 땐 세례식도 하고 아주 기쁜 축제를 드릴 건데요, 그 마음을 모아서 나누는 우리 한올이 될게요. 하나님,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2019년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아직 다 하지 못한 감사를 주님께 드리는 한올교회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당연한 것들을 이루며 또 당연하지 않은 것들은 그렇게 말라버릴 것을 믿는다고, 난 이걸 내버릴 수 있다고 믿는다고 결단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 감사.